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활동했는지를 아는 것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BC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대략 50년 후인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엔 바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가 이제 막 시작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한 왕의 공식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BC 538년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축복,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그들이 가장 힘써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이 성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16년이 되는 세월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돼요. 그렇게 대략 15년 정도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서 너희들의 집을 짓는 데에는 빠른데 여호와의 집을 저렇게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데, 그때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치해 놓았던 이 여호와의 전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종종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대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다만 학개 선지자가 실천적인 메시지를 주로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묵시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굴욕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채이고 또 저리 채이면서 조롱과 멸시, 학대를 당해오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각인시키고 그들이 당한 오랜 굴욕의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부터 같이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었고,
또 한 사람은요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어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는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바로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보통 오른편은요 옹호하고 또 보호해 주는 사람이 서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이 서 있고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그를 대적합니다. 말하자면 그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때가 묻고 또 먼지투성이에다가 어쩌면 핏자국도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우편에 서서 이 여호수아를 송사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여호수아를 향한 사탄의 송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타버릴 뻔한 나무죠. 조금만 더 오래 뒀으면 다 타버려서 사라져 버렸을 법한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학자들마다 해석하기를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 또는 이 환난과 고난의 불로 보기도 하고 또 사탄이 퍼붓는 비난과 정죄의 공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불에서 꺼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가 대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네, 하나님은 사탄의 정죄와 송사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말하자면 그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맑게 제하여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정결한 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여기 정결한 관과 아름다운 옷은 구별됨과 의를 덧입는다는 상징일 겁니다. 사람이 입는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요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구별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의로 옷 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관과 옷,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시냐면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에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그림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세요.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예표의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그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오게 될 내 종 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또 새 옷이 입혀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논리가 아니고 그 모든 일은 앞으로 나의 종 싹이 오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싹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싹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 싹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8절에 7개의 눈이 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돌은 견고함과 강인함을 뜻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이 오실 메시아를 돌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나 시편 118편의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7개의 눈이 있는 돌, 7은 완전 숫자니까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견고하고 강인한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 상징되고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며 그 돌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풍요와 평안 아래에서 누리게 될 회복과 안식의 이 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짧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사탄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서 손을 떼라. 그것이 지금이라도 너의 정직한 자세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너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너같이 죄 많고 더러운 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은 없어. 그러니 헛고생하지 말고 그만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들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네가, 알면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느냐? 사람들 앞에 서서 봉사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넌 위선자다 라고 하는 이런 참소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런 공격을 할 때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이런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이요, 일면 다 맞다는 거예요. 사탄이 참수하는 것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도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밖에 못 삽니다. 저 더러운 옷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참소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귀의 눈과는 다르게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토막처럼 이스라엘을 얼마나 긍휼한 눈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마귀는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고 송사하고 참소할 때 마귀가 송사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보고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늘 노력하고 또 애써야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마귀의 송사를 다루어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대적하면서 정죄감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해서 다시는 성전을 짓는 일로 우리 자신을 들이지 못하도록 송사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그래 마귀야, 네가 하는 말 다 맞다. 그러나 너는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만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다. 자기의 아들을 연한순이 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너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시고 말씀을 준행하는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사셔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저지른 죄와 또 반복된 실패로 인하여 우리를 송사하는 사탄의 정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정죄가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님을, 그 모든 정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날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과 회복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사탄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옷 입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음센터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미얀마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